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서글픈 얘기죠. 교회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대신에 세상의 것을 교회에서 주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말고 세상의 영광을 자꾸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미를 주려고 하고 세상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도 주고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주는 재미와 유익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갔냐에 따라 우리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늘 사모하고 맛보며 살아가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는 무엇을 맛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죠? 몇몇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두 다는 아닌 것 같고 몇 명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권능 있게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산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늘 나오는 이 변화산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맨 앞에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또 이렇게 시작하죠. 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8장 뒷부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순한 예고와 그를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야기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사건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이 8장에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네들 십자가 지고 날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흔쾌히 따라가려고 마음 먹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깜짝 놀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까? 크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막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십자가의 끝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는 각자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다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근데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믿는 게 아니라 따르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근데 그냥 따라가는 거는 그냥 따라가겠는데 뭐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니까. 근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뭐 돌덩이를 지라 그러면 지겠는데 십자가는 힘들다 내가. 그거 가면 죽는 건데 그걸 따라가라고? 그게 무슨 이상한 짓이냐. 내가 행복해지고 뭔가 좀 좋으려고 내가 예수 믿는 거지 끝에 가서 죽으려고 예수 믿냐? 이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직사하게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 거면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 이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된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따라가죠. 뭘 더 크게 봐요? 세상 영광과 세상 즐거움을 더 크게 봅니다. 세상 영광과 세상 즐거움을 더 크게 보면 그걸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고 폭풍우도 잔잔케 하고 했으니까 영광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제3자 입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행했다면 그것은 그다지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맨날 노숙하고 뭡니까? 맨날 노숙하고 맨날 욕먹고 비난당하고 병자를 좀 치유하는데 저 뒤에서 또 앓는 소리 하면서 막 오고 치료해줬는데 딴소리하고 그리고 막 귀신 쫓아내는데 막 저기서 막 토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으악 막 하고 있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밤새도록 이래가지고 그냥 골아떨어지고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머리도 윗것도 없다 그랬어요. 구중 궁궐에 딱 앉아가지고 환자들이 줄 서서 이렇게 순서대로 때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때문에 우리 주님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들은 좋은 일이었지만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이제 채찍에 맞으실 거고 그리고 버림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하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 미리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리 맛봐야 된다. 미리 맛봐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주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산 이름은 안 나오나 높은 산. 그래서 이제 통칭해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이 높은 산이었다고 하는 걸 볼 때 아마 힘든 길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은 산. 저는 관악산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전에 지리산에 한번 갔었습니다. 지리산을 아버지한테 등산용품을 좀 빌려가지고 지리산에 갔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산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천왕봉인가요? 천왕봉에 올라가는데 막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데 손발이 막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끝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고 왔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변형되기 시작하세요. 아마 꼭대기에 올라가서 변형되셨던 것 같아요. 그 옷에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막 쫙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하얗게 변하세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래서 아주 광채가 쫙 아주 비추고 그리고 옷이 아주 하얗게 변했는데 이게 이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빨래하는 자가, 이분이 또 빨래 또 전문가 아닙니까? 빨래 해봤는데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뭡니까? 옥시크린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희게 도저히 그렇게 하얄 수 없을 만큼 아주 하얗게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최고의 표현이에요. 아주 빛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압도됩니다. 그 장면에 다 압도돼요. 우와, 이게 뭐지? 우와 하면서 확 압도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장면을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한참 지난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진짜 영광스럽게 변화됐었는데, 그때 주님 옷이 정말 하였었는데, 아주 그 권세와 위엄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한평생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의 버팀목을 삼아 살았던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베드로는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얘기했었지? 그때 주님 변화된 거 내가 얘기했었지? 옷이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 얘기하면서 약간 저희 어머니 말투인데 이게 그게 얼마나 잔자를 얘기하는, 아주 얼마나 하였는지 말이죠. 얼마나 빛이 났는지 너네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야. 구름이 있잖아, 막 우와 구름이 막 몰려와가지고 와 그 진짜 말도 못했어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정말 그랬냐, 야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게 능력 있게 임하셨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겠죠. 베드로의 삶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핍박받았고 그리고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쫓겨다니기도 많이 쫓겨다녔고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악한 자들 때문에도 또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요. 마지막에는 우리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잡히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왜 거꾸로 매달렸냐 하면 일화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군병들이 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저는 감히 주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고 역십자가로 이렇게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대단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겁쟁이 베드로 아닙니까? 겁쟁이 베드로. 겁도 많고 그리고 도망도 많이 쳤던 베드로인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봤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항상 생각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영광을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을 너무 크게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세를 너무 두려워해서 거기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권세를 크게 보다 보니 주님께 순종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강력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 이거 순종 못하는 게 당연하지. 사단의 권세를 크게 봅니다. 사단의 권세를 크게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도도 해보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영광을 크게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부와 명예, 성공 이런 것들 막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을 막 좋게 보는 겁니다. 또 뭘 봅니까? 세상의 죄악된 삶을 그것을 막 부러워하면서 막 또 살아갑니다. 그것을 좋게 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줄 거라고 믿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큰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세상 권세, 세상 영광, 세상의 죄악된 삶, 이런 것들에 막 사모하면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참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게 너무 밝아 보이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온 세상이 다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실상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의 실상과 하나님 나라의 실상은 말이죠. 세상 영광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좀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강력한 권세 앞에 사단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할 것이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겁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보세요. 미약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12사도 뭐 보잘것 있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의 촌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권세자들,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로마 당국, 이 강력한 권세자들이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걸 막으려고 애를 써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막으려고 애를 쓰고 핍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막 합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하는데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허대히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잔해해가지고 흩어버렸더니 그 주변 지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온 유대가 복음화돼요. 그리고 또 가가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혀요. 이 사람들 열심히 있거든요.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힐 때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저 소아시아 지역과 저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끝내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미에는 로마 제국까지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핍박을 가하는데도 막히지 않는다 이거죠.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옷은 그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광채 앞에서 놀라지 않을 자가 없어요. 사모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만 한다면 그 영광 앞에서 압도돼서 꼼짝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 앞에서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주 세상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수제자는 아닌가요? 문화에 있었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그 학식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데다가 하버드 대학교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정치계에서도 좀 약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청년 정치인으로 막 뜨고 있는 이 아주 대단한 영광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 그렇게 같이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똥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에 비교해 보면 그런 것들은 하찮은 것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전까지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고 붙들고 살았던 것들을 한 번에 버립니다. 즉시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죠.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말고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 정말 대단한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귀족들, 그래서 막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전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떠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지로 떠나는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여기는 거예요. 엘리야 선교사님의 말씀은 참 유명한 이런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군가 엘리야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같이 뛰어난 사람이 저 밀림 선교를 나가가지고 원주민 선교를 나가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거는 이건 낭비다, 이렇게 기자들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하버드 나오고 아주 뛰어난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책 말미에 이렇게 써놨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죠? 영원한 것의 영광을 본 자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게 매달리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자녀들이 좀 공부 잘하게 되는 것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어느 순간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아주 크게 보면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영광을 봐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한없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하얀 의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정결하고 의로운지 알 수 있죠. 그 나라에는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이 거룩하신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되죠. 우리가 즐기던 삶이,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려고 했던 우리의 선한 삶도 더러운 옷과 같음을 즉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의를 던져버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것 같고 기대할 만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실체를 보는 자들은 그 빛나는 영광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에 좀 눈이 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야 뭐 앞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걸 봤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하죠?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돼요. 세상에 여러분, 엘리야라뇨, 여러분 모세라뇨. 어떻게 알았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율법판에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엘리야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알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 아닙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들을 보고 정신을 못 차렸을 거예요. 우와, 모세가 등장했어. 모세가, 이야 저기 엘리야구나, 엘리야. 야, 불 한번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 나고 모세는 나타났고 엘리야랑 막 얘기를 나누니까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랍니까?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 앞에서 막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내려가기 싫은데 여기다 집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렇게 같이 나눠서 거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집을 짓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노숙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여기 있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껴요. 몹시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 영광 앞에서.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머무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이 영광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맛보는 거다. 이걸 맛볼 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맛볼 때 환난이나 박해를 당해도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맛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거듭나요. 거듭나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저기 보면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하지 않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신내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내림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전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영이 임합니다. 근데 그런 잡신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마귀사탄이고,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늘의 지혜와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게 되죠.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보람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히 맛보고 누리며,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죠. 서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밝히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이것을 풍성히 누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서 이 풍성한 복을 좀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교회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거겠죠?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막 예전에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게 생각이 많이 나요. 교회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지체들하고 앉아 수다 떨던 기억. 커피 막 마시면서 200원짜리 고급 커피 마시면서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새우깡 먹고, 거기서 막 얘기하다가 같이 막 기타 치고 말이죠. 지체들하고 수다 떨던 거. 그리고 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지체들하고 같이 MT 갔던 거. 이런 거 왜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납니까? MT 가가지고 뭐 합니까? 고기 굽죠. 고기 굽고 밥을 먹고, 거기서 꼭 가서 이제 목살 꼭 사와야 되는데 허브솔트를 꼭 사야 됩니다. 허브솔트 뿌려가지고 고기 굽고, 그래서 그 고기 구우면서 상추 이렇게 싸가지고 같이 먹고, 그 먹고 나서 뭐 합니까? 같이 이제 얘기하고 찬양하고 같이 막 이렇게 그냥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또 예배드리고, 예배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서 기쁨을 누리고 이랬던 것들. 그리고 둘둘 셋셋 모여가지고 함께 고민을 얘기했던 기억들 말이죠. 교회 유아실에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한 거겠죠? 더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막 외롭고 힘들 때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막 생각이 나야 돼요. 아,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진짜 형제 자매들이 나를 이렇게 막 챙겨줬었는데 교회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이 막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야 돼요. 우리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집에 가기 싫어야 돼요. 여기서 막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커피 마시고 같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집에 가기 싫고.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집에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면 뭐합니까? 야,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 먹고 나서 이 커피 할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서 뭐합니까? 아이스크림 먹을까? 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계속 그 안에서 막 놀게 돼 있는 거예요. 떠나려고 안 합니다. 계속 머물기를 막 원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 좀 소망합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는 게 기대되고, 토요일부터 막 기대가 혹시 되십니까? 네, 교회 간 날인데 너무 신난다, 뭐 이렇게. 교회 와서는 정말 떠나기 싫습니까? 와가지고는 막 언제 끝나나 막 시계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아유 너무 좋다, 이게 언제 계속 있고 싶다, 이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강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걸 소망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또 이것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될까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제자들을 확 뒤덮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네, 구름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동참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믿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벌써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만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지만 이해를 못해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지금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말할까요? 주님, 엘리야가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다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실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이사야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가 와서 준비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악함과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상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의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감고 하늘의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늘 영광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